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기적은 주의 놀라운 권위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야 세양무여 한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하늘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치료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래로 여기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공급하여 주심, 준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나의 모든 어두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을 걷어가신 전능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어둠을 걷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을 위한 삶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들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들을 오늘도 아버지 잘 펼치게 하시고 잘 아버지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이 주님께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잇대어 있습니다. 잇대어진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삶을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또 아버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속의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의 주님이시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평강으로 아버지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강에서 아버지 날마다 헤엄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셔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13, 14절 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어요. 발랐더니 내가 실로암 못가에 가가지고 씻고 왔더니 이렇게 보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정확한 사실, 진짜 있었던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시제냐면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완료가 안 됐어요. 이 미완료 시제는 뭡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어떻게 해서 봤냐? 어떻게 해서 봤냐? 어떻게 해서 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한마디로 딱 끝내버린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봤냐고. 어떻게 봤어? 계속 물어봐요. 말을 해도. 다시 말하면 신문하듯이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미완료 시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거듭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뭐 때문에? fear,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생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두렵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 앞을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고 환히 보게 되었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뭐 그렇습니까? 축하해준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았다는 것이 뭡니까? 아주 그냥 불행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내가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함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예수님에게로 넘어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이 보이는 거, 내면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예수님께로 넘어갈까 봐 그게 두렵다. 이것이 거듭거듭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종의 자기들에게 뭐가 있어요? 위기의식이 지금 오퍼레이션하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기득권, 그 부분들이 저 사람에게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번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싫다 이 말이죠. 눈을 뜨게 해버렸으니 눈을 뜨게 한다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뭡니까? 지금까지 인정받았고 대우받았던 것을 그것을 자기들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아 이제. 그럼 저 사람에게 뭡니까? 모든 서포트 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뭡니까?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싫어요. 위기의식이 지금 작동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분이 고치셨어요. 진흙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서 자기들끼리 또 다시 뭡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다시 뭡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지가 안식일을 어겼잖아. 지가 어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다. 굉장히 근엄하게 이렇게 전문자답게 이렇게 자기들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꺼림칙해. 뭔가 꺼림칙해. 아니야.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한다냐? 그럴 수 없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이런 표정 못 행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온전성과 온전함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 사건이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함부로 이것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달라요.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냐면 판단은 내려놓습니다. 판단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어떤 적합한 조건을 찾아요. 어떻게든 찾아서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전문가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비슷한 것을 어딘가는 모르게 다 찾아버리려고 그래. 이론적인 것을. 그래서 뭡니까? 어디 찾냐? 낡은 법전을 뒤진 거야. 막 뒤졌어. 어디다 이것을 꽂아 놓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맞다 여기다 딱 적용하면 딱 되겠구만.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법이에요. 막 찾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저마다 다른 신학적인 잣들을 가지고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갖고 놉니까? 자기들 전문가다라는 걸 안해서 여러분. 진짜 전문가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어떻게 그 사람들 자기 작은 머리로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비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겠지만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 선입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항상 내가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이 항상 정방향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산을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산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산을 정복했다 해도 다 몰라요. 그 산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죠.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뭘로 보냐? 광견처럼 보는 거야, 광견처럼.
관견이란 뭡니까? 대롱구멍으로 보는 거예요. 대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롱구멍. 대롱구멍 보는 게 어떻게 다 보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작은 대롱구멍 안에서만 거기서만 보이는데 어떻게 다 시야를 넓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견문이 넓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관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롱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볼 수 있겠냐.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대롱을 통해서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요, 좁아. 넓지가 않다는 거죠. 크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관중지천. 관중지천이라 그렇게 이야기죠. 뭐예요?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다 쳐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비좁은 대롱구멍으로. 이게 뭔 말이냐? 소견이 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견.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서도 졸면 안 되죠. 소견이 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우물안 개구리네 이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이 전체적으로 알아.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더 큰 세상인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게 제일 큰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중지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마다 저마다의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편견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환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프로페셔널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알집이 세거든. 고집이 세거든요, 여러분. 절대라고 이렇게 부져진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두고 여러분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을 딱 지어버려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포트 라이트가 자기에게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는가? 하면서 관점이 서로 또 다른 거예요. 관점이 또 달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다이얼로그를 해야 돼요. 뭐예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다르다면 뭡니까? 대화를 해야죠.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는 자기 것이 다 맞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대화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의 좁은 대롱으로 보고 있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요, 내 생각과 이 사람의 견해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만나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게도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요 오픈된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오픈된 생각. 폐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픈, 열린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관점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절대로 옳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편견이고요. 폭력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견이고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뭐냐?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정확한 실상을 안다면 딱 하나로 딱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딱 하나거든요. 근데요,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언제나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언제나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누군가의 생각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 견해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열린 태도가 좋은 태도다 이 말이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인생은 모호하거든요. 인생은 모호해요. 모호한 삶의 정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은 언제나 뭐예요, 여러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돼. 당장
이게 해결돼야만 돼. 그래서 신간이 편해. 해결돼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해결돼야 할 그런 과제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신비로 바라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이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야 할 신비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답을 추구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요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안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그 여백을 갖고 있을 때 진실해져, 사람이. 따뜻해지고. 예.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요, 소경에게. 17절 뭐라 그래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받아 뭐라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여러분 전문가들조차도요 의견들이 서로 갈리자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해결이. 예. 그러자 당사자에게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신문당하는 자에게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판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문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고침을 당한 사람에게 이제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지금 말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계속 물어. 어떻게 떴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당하는 자에게 이제 판결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소경이, 고침받은 이 소경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굉장히 솔직함을 발휘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내 눈 뜰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여러분.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기를 보면 뭐냐? 치유된 사람의 삶에 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다. 너 진짜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네. 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너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다. 야,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 축하한다. 야, 축하한다.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거쳐진 것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핍절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폐쇄적인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삶의 가능성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고쳐졌냐? 누가 고쳐졌냐?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이것이 바로 아주 냉혹함이에요. 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이. 냉혹함의 그런 뭡니까? 시간들인 거거든요. 그런 냉혹함의 잔인한 뭡니까? 사람의 심정. 예. 차가운 사람들이요.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자기들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 전문가들.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냉혹함,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냉혹함이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가장 잘 살게 해주는 일이 뭘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지금 이 성도가, 이 뭡니까? 목사가 지금 정말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잘 살게 해주는 일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그 주된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맹인의 삶의 개선되기를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부딪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고쳐줘도. 뭐라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이요, 비록 그 사이에서 출교 당할지언정, 그거 알아. 출교 될 줄 알아. 이 고백을 하면. 쉬운 고백이 아니야. 출교 당할지언정, 그 사이에서 내가 매장될지언정, 자신을 구원하시고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줬어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출교를 당한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치신 그분께서 또 다른 삶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었고, 아니 주시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을 보면 나를 치료해 주신 그것만 봐도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영적인 양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양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양심이 살아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영적인 양심이요, 기본적인 양심에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인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까지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양심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뭡니까?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 말이에요. 이 소경에 이제 눈 떴는데 진짜 이 사람이 소경이냐? 이제는 소경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다고 하는 자가 너는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음에 뒤편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뭡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도대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험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요, 이 언어가 깨달음을 줄 때가 있는데, 언어화가 되지 않는 것은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언어를 좀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로,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지금 언어화가 되는 거죠. 이 맹인도 그동안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다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선지자입니다 했더니 그때서 달라져 보이는, 내 눈에서 이분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언어가 달라지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뭡니까? 본인이 말을 해도 또 안 믿어요. 보세요. 믿으려고,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부모를 불러. 3살 먹은 아기가 아니요, 이 사람이. 생각 다 하고 하는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장성한 사람이요. 근데 뭐 하려고 또 부모에게 물어봅니까? 도무지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물어요, 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어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는.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인데 지금까지 가짜 맹인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근데 이것은 부모라 해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알아요. 말해 줬기 때문에 아들이. 근데 말을 못해요. 알아도 말 못해요. 그래서 21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창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왜 보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권위자들 앞에서 어떤 그 모종의 두려움이 있는 그런 뭐예요? 뉘앙스가 쫙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네. 특별히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들이, 여러분,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지금 앞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 분명하여
예. 그리고 뭡니까? 소경 맞았어.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아이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그 부모가 이처럼 대답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줘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22절, 23절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무서워했어요. 출교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 시나고기가 해당인데 이 해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요, 공동의 적으로, 공동의 적이요, 공동의 적. 그래서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선지자라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 다 뭡니까? 다 기독교인들 뭡니까? 뭐예요? 우리 정체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사람들 나가야 돼. 이렇게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전이 없을 때는, 이 타자의 도전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거 분명한 규정은 안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도전이 없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와 아테나를 중심으로 하는요, 그리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타자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누구지 그럼? 우리 누구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음으로 서양적인 주체성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예요? 압도적인 타자가, 압도적인 다른 자가 등장할 때만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때 배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배제해버렸어요. 이걸 출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배제함으로, 기독교인들을 배제함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싹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믿는 것은 다 나가 하면서 출교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는데, 출교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이 X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죠. X 커뮤니케이션이요. 예, X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통이거든요. 근데 소통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뭡니까? 소통의 자리, 서로 소통하는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아포 시나고그요. 시나고그가 뭐다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포 시나고그라는 게 뭐예요? 회당 밖으로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출교예요. 이게 출교입니다. 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들 수 없고, 결혼식도 할 수 없고, 장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그들에게 주고 있었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 밖으로 내쫓기면 뭐가 되냐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마치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온몸의 피부가 벗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맹인 부모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이 완전히 다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 어떤 벌이 있었냐면은요, 중세 형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쇼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쇼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쇼닝은 어떤 벌이냐면 사회적 배제, 사회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한 어떠한 구성원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잘못을 저질렀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하냐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눈을 마주쳐줘도 안 돼. 말을 해서도 안 돼. 같이 걸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길을 주고받았어도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따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게 출교입니다. 셔닝, 예, 출교. 중세에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배제예요. 이게 지금 지금 맹인이 지금 그런 출교를 당한 거예요. 지금 눈을 뜨자마자 출교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는 사회적인 배제가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알아요. 누가 고친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해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한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속이 아니겠죠. 속이 아니요. 속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좋았겠어요. 자식이 눈을 떴는데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커서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됐어.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야.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는 거야.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내가 눈 먼 것보다 내 자식에게 눈 뜬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고쳐준 사람을 갖다가 자랑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정한 그런 뭡니까? 그런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얼마나 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적인 테두리가. 진짜 좋아서 춤을 추고 싶었겠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지금까지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고생했겠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인데 우리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래서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몇십 분이 지나도 눈을 뜰 줄 모르고 말이에요. 예? 예? 누가 소경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못 듣는 자가 소경이에요. 졸고 있는 자가. 누가 소경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온 자가 소경인 거예요. 예배가 시간이 들어간 지 언젠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좋고 행복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잖아요. 왜요? 고쳐주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면 출교당한다니까요. 솔사이어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려. 배제. 없는 사람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뭡니까? 도움도 못 받고. 없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망 신고를 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이에는. 이게 출교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인 악법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권력이 된 제도요, 종교적인 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사람의 의식을 굉장히 옥조입니다. 완전히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이 커야 돼. 커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존재니까요. 커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내고 우리끼리 이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수님 뭡니까? 품잖아요. 품어요. 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 사람을 안 씁니다.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잘못을 행한 죄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내잖아요. 다시는 죄를 안 범해야지. 또 범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범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범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품어주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계속 범죄가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주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올 자격이 없어, 너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고쳐서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품으셨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고쳐서 살려봐야 돼요. 제일 슬픈 것이 뭐냐면 여러분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왜 그 폭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그 폭력 행사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벌벌 하기 때문에 폭력이 그때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폭력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폭력이 무섭게 느껴지니까 더 폭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라. 해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면 폭력이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비폭력이거든요. 이것이 비폭력의 본질이에요. 해봐라. 너희들은 총칼로 가지고 오냐?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간다. 해봐라.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폭력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비폭력 운동이죠. 그래서 비폭력 운동은 속된 말이지만 여러분 폭력 앞에 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압제자들이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웃음 짓는 거예요. 웃음 짓는 거. 웃는 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웃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무서워하네? 안 두려워하네? 웃고 있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권력자들이 가진 위험의 속살을 드러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싫어하냐? 웃음거리를 싫어해. 해악을 싫어해. 해악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맨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기면서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은 영화 감독도 되고 외교관도 됩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 로맨갈이라는 이 사람이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유머라는 것을 설명해놨는데 이 유머가 어떤 것이냐? 이 유머가 어떤 것이냐? 그 유머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유머가 그래도 삶 속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냐면 현실이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그냥 현실이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실이 나를 지금 찍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도 그 현실에서 뭘 제거해버리냐면 뇌관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만족스럽고 능란한 방법, 이것을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지금 굉장히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 속에 있는 뇌관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요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신이 큰 사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폭력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폭력이 진짜 힘을 못 발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폭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비폭력의 최대의 대가가 누구요? 간디가 아니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당신을 죽여도 폭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왜 그러느냐 하고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해서 나를 죽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북돋고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롱 사이로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것은 종교요. 신앙의 사람은요 폭넓게 보거든요. 근데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래요.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우리가 같지 않다고 뭡니까?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약자들에 대한 여러분 연민요, 공감요 없어요. 사랑요 무슨 소리입니까? 없어요. 냉랭한 거죠. 냉랭해. 뭐라고 말해도 냉랭하고. 이 사람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요 눈을 한 번도 안 쳐다 못 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눈뜬 사람에게 뜨끈뜨끈하게 이제 눈뜬 사람에게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뭡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지금 보게 합니까? 눈 뜨자마자 행복해야 할 사람이 또 다른 불행을 지금 맞서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엄청 냉랭한 약자들에게 벌어졌던 이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의 사건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요, 바리새인들은요, 도통 예수님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잠이 오더라도요, 내가 잠자려고 해버리면 잠자버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안 자요. 도통 잠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뭔가를 범죄를 저지를 때 보면 안 하려고 그걸 존투하면 안 해. 근데 해보려고 해버리면 해버리는 거예요. 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정신 속으로. 근데 왜요? 정신이 없어버리면 육체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도통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믿는 데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안 믿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알아. 근데 알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런 관심, 서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증을 내놔야 돼. 그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증을 내놓는데 뭘 내놓는데 여러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믿지 않기 위해서 도통 안 믿어보려고 뭡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갖고 와요? 낡은 종교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낡은 우리의 옛 자의 모습으로, 옛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도,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야. 자기들은 자칭 신앙생활이었어. 그러나 종교생활이었어요. 예, 종교생활. 그래서 시야가 뭡니까? 가려진 거죠. 그래서 영안이 닫혀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안이 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칭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이 아닌 뭔 생활?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도통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요즘에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꾸라지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요, 종교예요. 종교인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에서 빠져나가 보려고요.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금년에는 이거 한번 책임지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하려고 빠져나가 보려고. 미꾸라지. 그래서 미꾸라지 신앙인은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되고 21세기 유대인들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돼야 되냐? 눈을 떠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는 그 하나님, 그 신뢰하는 맥인된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다 아버지 밑바닥까지 보여주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도 우리에게도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죄성입니다. 도통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도통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21세기 유대인이 내가 아닙니까? 21세기 바리새인들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겨자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좋지 못한 아버지 어둠의 씨가, 불신의 씨가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내 삶을 아버지 태울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적인 씨요, 유대인의 씨입니다. 하나님, 그런 씨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씨로 아버지 다시 거듭나서, 말씀의 씨로 다시 아버지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소경이 치료받아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아버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출교가 아버지 당할지언정, 이미 출교됐지만은 출교가 당할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이 아버지 이만저만 하지 않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